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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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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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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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째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면서 우리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것만을 보며 다 내 것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 같은 살면서 정말 존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 속에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생활이 통제되고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며 이 귀한 이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혼란 속에 있사오니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접하셔서 저희들을 생활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모든 방역자 각 기관들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온 국민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세운 이 작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온건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유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또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매일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에게서 기도 부탁 편지가 왔어요. 이제 네팔의 전재우 선교사님이 8월에 이제 네팔에서 추방이 되고요. 또 우리 인도네시아의 박전동 선교사님도 너무나 많이 인도네시아에 확진이 되어서 이동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선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가운 또 얼굴이 있는데요. 우리 구정의 집사님, 우리 손자 되는 승준 군이 지난 금요일 날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군 생활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염려와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명단을 보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환난도 많고 무더웠던 7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들 지켜주시고 8월의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승준 형제 그동안 군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건강하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박수영 권사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소식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데 귀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천배만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달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비도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이제 신약의 최초의 교회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확장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약의 최초의 교회죠.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에 처음 생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거의가 다 전직이 뭐죠?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 안에 랍비라든지 성경을 잘 연구한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기 잡던 어부들, 전직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죠.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교훈,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가 붙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교육에 대한 오늘날 성도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예요. 그럼 배우긴 뭘 배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 옛날에 다 배웠어. 다 배웠어. 그거 다 알아. 뭐가 다르겠어? 옛날에 다 배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서는 어려서부터 박사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키우는데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계속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쿡 찌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튀어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버렸다고 생각하셔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은 얘들은 지식, 나에 대한 지식, 내 말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 다 잊어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부르짖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논어, 공자의 논어의 1장 제일 첫 구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배우면 기쁨을 얻어요. 배울수록 이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배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지 그 경험을 계속하면서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자꾸 읽는 것도 중요하고 배울 기회가 되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저도 날마다 배워요. 날마다 배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 귀가 가렵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던데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쫓는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들은 제일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4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쓰니라.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명령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46절에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요.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 사람마다 두려워한대. 신약의 성도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성도들을 두려워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건들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거린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발동이 되셔서 그거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오늘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여러분 눈을 보게 되고 기뻐서 뛰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뭔가 하면 야 예수가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네. 정말 대단하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놀람과 감격과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해? 그 죄인이 틀림없어.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 거린을 붙잡고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어디 갔어 지금? 누가 그랬어? 난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난 모릅니다.
그래? 네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를 부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맞소? 예, 맞습니다.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줬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맹인의 아버지가 알면서 대답을 안 해요. 알면서. 우리 아들이 성인입니다. 그 성인이니까 가서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알아요. 이 부모가 아는데 예수를 좋게 얘기했다는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종교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예요. 유대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가 유대 사회고요. 그게 바로 국가고 사회고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예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하면 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르르 성도들이 집에 몰려가서 성찬 예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심지어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출교를 당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야? 저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이 출교를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도대체 그분이 무엇일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면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사라지고 예수 믿는 모든 잔당들은 흩어지고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날마다 더 왕성해지고 어떤 날은 막 3,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알 수 없는 어떤 능력, 힘, 예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거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 이건 공산주의 사상과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가와 정치가가 있어요. 44절과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들었던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왔고 공산주의가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론은 매우 좋을 듯 보이지만요. 절대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 세상에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대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완벽한 사람들로만 모여야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절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저쪽 사람은 적당히 일해. 나눠주는 게 똑같아.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부른 사람, 아침에 부른 사람, 점심에 부른 사람, 오후에 부른 사람 똑같은 인건비를 줬더니 막 난리가 났죠. 왜 나를 더 줄 줄 아는데 똑같이 주느냐? 여러분, 그게 사람 심리예요. 사람 심리.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여러분, 1살짜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에 지금 삼둥이들이 와 있는데요, 제가 뭘 먹으면 새놈이 쫙 몰려들어요. 이렇게 쫙 할아버지 입만 쳐다봐요. 그럼 이제 하나씩 줘요. 차례대로 이렇게 뭘 조금씩 주면 빨리 주라고 막 이래요. 근데 한 놈을 건너뛰고 얘가 쫄아서 얘부터 주죠. 그럼 가운데 놈이 자기 빼먹고 건너갔다고 막 따져요. 저한테 따져. 그런데 적당히 이런 사람, 열심히 이런 사람 똑같이,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적당히 일하고 똑같이 받지.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불량품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절대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만족하고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 공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을 잡고 일부 특권층, 그 공산주의를 더 실현해야 될 사람들은 온갖 부패와 타락과 온갖 죄와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서 독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백성들은 어때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공산주의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사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 둘째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맥추절이 됐어.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나기 위해서 유대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최초로 신약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맥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여기서 1년, 2년, 3년, 몇 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맥추절 절기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일부 좀 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명절을 맞이해서 갑자기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식사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해결해야 하고 이런저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정도 여름 수련회를 가도 얼마나 많이 돈이 많이 듭니까? 정말 많은 먹을 것을 사야 되고 거기에 숙소비를 주고 뭐 운송비가 들고. 그런데 수천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십시일반 자기의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야, 이거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얼른 KTX를 타고 고향에 가가지고 이걸 처리해가지고 금매를 해서 가져와서 이거를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것을. 그리고 이 모임은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먼 외국에서 와서 어떤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공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행한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거기 사랑 때문에 그럽니까? 사상이고 정치적인 방법이죠. 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이렇게 44절과 45절에 나오는 이런 유무상통의 형상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한정된 거예요. 그 후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건 요때만 이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여기 초기에 예루살렘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와 같은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 그리고 이제 3장하고 이렇게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죠. 행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붕만 있는 거예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고 뭐 창문하고 문은 이런 거 없이 거기서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이 뭐 숙소도 마땅한 게 없으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컸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니까 무슨 정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쉼터 정도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의 터를 보면 길이가 185m요. 여러분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큰 거예요. 계다랗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 날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랍비가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설교를 해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5개가 있었대요. 그 행각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모였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정해진 곳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런 가르침이 다 끝나게 되면 인근의 성도의 집으로 가요. 좀 넓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가져 떡을 떼며 그랬죠.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시고 이렇게 살을 찢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 때문에 초대교회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이렇게 떠들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떡하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어떡하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받아먹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들 어린아이를 잡아서 피를 먹는구나,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는,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총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기독교인의 주일 예배에 대한 소문을 조사해서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들이 정해진 날에 모여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한 것처럼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는데 이 선서에는 사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기, 절도, 간음, 무고한 모함들을 행하지 않을 것과 그들이 받은 소명,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앙고백이나 뭐 십계명을 외웠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보통 모임을 해산하고 다시 모일 때에는 보통의 무예한 식사를 합니다. 소문처럼 우리에게 보고된 것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한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4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자, 이제 찬송가 216장을 부릅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샘솟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격.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건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라, 그게 아니에요. 옛날의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 성도들이 그런 모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막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앞에 플리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가 사람을 모함한다든지 손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영적인, 육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구나,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제가 미자원회를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장로님이고 누가 권사님이고 다 알아요. 그분들이 누구는 어느 교회 다니고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다 알더라고요. 다. 병원에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아무개 권사님 다녀가셨어요? 이래요, 저한테. 다 알아요. 식당에서도 다 그래요. 인색하고 욕으로도 먹으면 안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구나. 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도 가야 되구나. 교회 가자. 속으로. 야, 네가 예수 믿는다면 그런 예수 나 안 믿을래? 너가 같이 천국 나 안 갈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누가 뭐래도 나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사람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칭송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뭔가, 교회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송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